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 의지하세. 육체에 가시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은혜라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스크린에도 말씀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지붕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시험이 만드는 온전함. 시험이 만드는 온전함. 자, 오늘 사순절인데요. 보통 사순절 하게 되면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날짜는 오늘 픽스되어 있고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46일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계산해서 그때부터 이제 애쉬 웬스데이, 제 수요일이라고 하죠. 수요일부터 시작 카운트를 내 가지고 40일을 해서 이제 부활절까지 긴 한 2달 반 정도의 여정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무엇보다도 차가운 겨울이 이제 다 가고 사순절 시작되면 이제 봄이 오는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알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봄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순절이 영어로 렌트잖아요. 렌트. Lent라는 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렌트라는 단어가 원래 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고대 그 앵글로 섹슨족의 언어의 랭텐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랭텐이라는 단어가 원래 스프링, 이 봄이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이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마치 이런 겨울을 지나서 생명이 움트는 새로운 새싹과 새로운 생명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런 봄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랭텐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제 사순절이라는 단어로 이제 굳어지게 됐다라는 언어적 유래가 있을 정도로 사순절은 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따라합시다. 사순절은 봄이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의 부활 46일 전에 제수일, 애쉬 웬스데이부터 시작해서 6번의 주일을 빼고 나머지 40일을 부활주일 전까지 기념하는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과 이 순환들을 묵상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 2000여 년 기간 동안에 모든 캐톨릭과 우리 기독교에서는 항상 이 절기 기간 가운데 평소에 하던 모든 생활들을 극히 절제를 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마음껏 했던 모든 생활들을 최대한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생활에 더욱더 이게 전념하면서 이 기간을 경건하게 보냈던 기독교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번 사순절 기간도 마찬가지여야 되겠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생활을 절제하면서 왜 절제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순환을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 정신을 오늘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영성생활의 증진을 위해서 이 사순절을 그렇게 절제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옆 사람 말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냅시다. 네,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 사순절 기간에 평상시에 하던 것들을 조금 더 절제해 주시고 경건하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 또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드렸던 예물들의 뭐 10분의 1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그 예물들을 구별해 가지고 구제 사업이라든지 또 선교비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의미 있는 일들에 사용하고 하는 그런 그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마음의 옷깃, 삶의 옷깃을 여미고요. 삶의 긴장감과 긴박감을 좀 더 가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오늘날
감히 좀 따라가리라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보내셔야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죄들이 있을 거예요. 습관들. 분명히 이게 잘못됐고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해왔던 모든 삶의 죄의 습관들 과감하게 끊어내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여러 가지 선행들, 이런 선행들도 적극적으로 행하셔서 우리 주변에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내 마음들이 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서 어느 때보다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기회로 삼는다면 참 의미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백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십자가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순절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그럼요. 어떤 능력이냐? 십자가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십자가의 신유와 치유와 변화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더 나아가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 육의 모든 생명들이 확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아멘. 이러한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 또 비밀, 또 치유, 또 생명, 이런 비밀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십자가를 그냥 죽는 거, 희생하는 것,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가방끈이 길고 뭐 변론가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간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세상이 똑똑함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썼을 때는 헬라 제국, 그리스 로마 제국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 로마 제국이었지만 헬라 문화가 팽배해 있었던 시대였고, 온갖 수사학과 말 잘하는 변론가들이 너무나도 많았었고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의 철학과 지혜로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세력으로 만드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한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만신전에서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을 신봉한다 할지라도 그 신들 중에 신이신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게 하셨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천국의 비밀들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선포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그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시는 그런 비밀들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막 철학 이런 것들을 막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려지는 것이고, 왜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무슨 표적이 나타나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꼭 만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사순절 기간에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평생 신앙생활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제대로 깨달아보지도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가슴 아픈 얘기지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지 못한 냉랭한 목회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백성교인들 다른 분들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이것이 바로 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확증됐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십자가는 사실은 원래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잖아요.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그 죄인들을 가장 사형을 시킬 때 가장 심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딱 못 박아 놓고 딱 그냥 뜨거운 사막 가운데 걸어 놓잖아요. 그럼 완전히 피, 물 싹 빠질 때까지, 그래서 완전히 해골이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정도로 완전 탈수중세, 모든 것이 완전히 막상 미이라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도록 만드는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틀 형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는 원래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었고 죽음과 두려움의 상징이었고 실패와 아픔의 상징이었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영적인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 어때요? 십자가야말로 천국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다. 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영적인 해석의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잖아요. 분명히 신진당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서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구속사역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비밀을 이제 아시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게 되니까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십자가는 구약 시대는 잊지도 않았던 그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미리 예비해 놓으셔서 범죄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을 사랑해서 구원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계획들을 그때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야, 이걸 우리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지식상식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 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속사역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십자가 안에 완전한 하늘의 축복들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우리 이생뿐만이 아니라 내생에서도 놀라운 약속을 부여잡고 확신 있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보이고 무슨 교회 다니고 십자가를 믿고 예수 믿는 것이 되게 미련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모든 인생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고요. 조금 내세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께서 성도들이 참 존경을 받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을 제가 눈으로 봤잖아요. 너무나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눈을 감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면서 야,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박수갈채 받는 것
너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구나. 분명한 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으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시고 교회 다니시면서 천국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에는 확신을 가지시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어디 뭐 중간에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나 이런 중간 단계 없어요.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 갑니다. 뭐 한 달, 두 달 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그냥 통과 의례, 문을 하나 그냥 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염려 싹 사라지게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지는 생명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바로 천국에 가는 문을 딱 여는 순간 그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지옥 말하면 성도들이 다 피곤해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안에 완전한 하늘의 축복을 담아 두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의 비밀을 다시 한번 확실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인데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어둠과 죽음과 사망 권세를 틀어지고 있었던 사단마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아멘, 생명과 소망의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행복한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실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실현해 주시고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온 인류의 죄짐을 혼자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인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를 이기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영적인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의 복, 그리고 천국의 절대적인 의,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고 아멘,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이 복을 누리며 삽시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복의 비밀과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였을까요? 옛날에 나였어요. 여러분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복음을 선포해드리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절망과 좌절이 팽배하고 있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못 살겠다, 그냥 그럭저럭 산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다 팽배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십자가를 튼튼히 붙드는 성도는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 환경을 초월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만이.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입술의 언어가 달라져요. 여러분 긍정의 언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발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을 딱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천국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사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감시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평안이 뭘까요?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샬롬이라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겉으로는 나 뭐 평안해, 잘 풀리고 있어, 잘 살아요 라고 하지만 얼굴은 시꺼먼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안은요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내가 지금 계획 세운 것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진짜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예, 때로는 반대로 일이 좀 잘 풀리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마음의 평안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과 평안은요 우리 존재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심령 속에서, 깊은 곳에서 평안과 평강이 막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와 내 어떤 바램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잠깐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 하실지라도, 예, 확실한 믿음과 마음의 평강과 평안으로 막 흘러넘치게 되면, 예,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이 엄습하지 못하는 놀라운 내공이 탄탄한 여러분들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이자 필수 요건이 뭐냐? 따라합시다. 평안. 평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평안하세요. 내면이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영은요 평안 가운데 임하십니다. 막 불안에 떨고 있고 막 초조하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은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평안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리게 되고요, 막 분주해서 막 불안에 떨고 막 이리저리 막 바쁜, 마음이 바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못 듣습니다. 주저도 못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안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평안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무서워 막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국말은 굉장히 길어요. 예수님은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요? 그렇지, 샬롬. 이거 하신 거예요. 네. 그 헬라어 성경 보면 딱 한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긴데 샬롬입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있으시길. 예, 예수님이 불안에 떨고 있었던, 그래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또 유대 당국이 또 제자들 그룹들을 막 찾아가지고 막 다 해칠지 않을까 불안에 막 떨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딱 찾아오셔서 샬롬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샬롬이 임하시기를. 네. 이렇게 차원 높은 사랑과 평강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평안 안에서 특히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평안은 바로 말해서 칠흑 같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네. 지금은 남편으로, 아내로, 뭐 주변 여러 가지 사람들로 해서 막 마음이 심란하고 속이 막 상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너무나 이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런 칠흑 같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평안을 소멸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럼요. 끝없이 밀려오는 모든 문제들을 또 오히려 침착하게 대응하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분들은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요동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요동하지 아니하는 평안한 심령이 어느 순간 우리 존재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 저분의 심령은 평안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허무한 시를 지날 때 마음이 답답하고 막 그럴 때에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야지만,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 나라를 꿈꿀 수 있대요. 그 말로는 천국 확신해요. 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입술의 구호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영성의 실력이라는 것은요, 평안을 유지하는 힘과 비례해요. 한번 평안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도 불안에 막 떨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 영성의 어떤 실력은 바로 뭐냐? 평안을 유지하는 힘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평안한 것 같고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성전문을 딱 나가는 순간, 예, 여전히 불안과 막 초조함과 염려의심으로 가득 꽉 찬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영성의 내용은 초보 수준, 어린아이 수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도 해받지 아니하는 놀라운 영성의 고공행진을 하는 여러분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확 무너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만나면 확 무너지고, 이건 진짜 애기 같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뭐예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성의 어떤 실력은 바로 뭐냐? 평안을 유지하는 힘이다. 아멘. 그럼요. 그런데 영적으로 미숙한 분들일수록 쉽게 평안을 빼앗겨 버려요. 평안을 누가 뺏어가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뺏어가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인 사단마귀입니다. 확신하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괜히 사람에게 싸우고 상처줬던 사람을 평생 미워하고, 이거는요 진짜 초보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 깨닫고 나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처로 허덕이고 있고, 마음이 쪼그라들었던 내 마음과 내면 때문에 문제였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사람 미워하고 사람 싸고 했을 뿐인데,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관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지 맙시다. 사람을 미워하지도 맙시다. 갈등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구나, 영적으로 나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배후의 악한 영들이 분명히 실제로 존재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받읍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래서 약하게 되면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공포감으로, 절망감으로, 좌절감으로, 실패의 속으로 막 쩌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초조해지게 만들죠. 불안해하게 만들죠. 그리고 과거 한때 지었던 죄와 어떤 허물과 실수 때문에 계속 불편한 병든 죄책감으로 막 시달려버리고, 넘어졌던 과거에 했던 실수했던 것 때문에 막 부끄러워하고 병든 수치심을 가지고 더 이상 영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은데, 자유의 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모든 걸 다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예,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수치심과 불필요한 병든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갑자기 상황 속에서 잘 견뎌오셨다가도요,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의 말에 넘어지고 특정한 사건에 확 넘어져 버리고, 이제까지 쌓아왔던 여러 가지 믿음들을 한순간에 그냥 싹 팔아먹고, 또 특정한 문제에 직면하면 자라보고 놀란다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갑자기 심각한 수준의 걱정, 불안, 초조에 막 묶여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은요, 이때 느끼는 고통은 외면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확 열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를 열받간 저 인간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내면을 계속 공부해보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내면에 관련된 관심을 가져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마지막 99%에 차여 있었던 내 내면의 상태에서 마지막 1%의 불을 붙여줬을 뿐이에요. 그럼 뭐예요? 평상시에 내가 열받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분노감을 계속 쌓아왔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그때 순간 한마디가 더 열받게 한 사람, 그 사람만 평생 미워해. 속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내 내면이 이미 열받아 있었고, 내 내면이 계속 분노로 축적해 왔다는 문제죠. 따라합시다. 나를 바라봅시다. 자꾸 사람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했다가는 뭐예요? 사단마귀가 옳거니 잘 걸려들어서 계속 관계 망가뜨립니다. 깨달으시죠? 그럼요. 예.
저도 속아 살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면에 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또 내면 치유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내면 치유 함께하며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이 세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지금 우리 목회자들로 이 내면 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 모르니 터치를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아픔, 고통, 괴로움은요, 바깥에서 외면에서 발생한 문제가 결코 아니다. 원래 자기 내면에 축적되어 있었던 어두운 감정들이 문제였고, 상처가 계속 쌓이고 요 상처 한번 건드리면 자존심 팍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요? 내 자존심을 건드린 그놈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을 계속 쌓아왔던 내가 문제였다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떤 영적인 인사이트와 통찰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내면에 축적시켜 왔던 어두운 감정이나 악한 속성들이 누구 하나 다 건드렸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원망하는 존재거든요. 원망하는 동물이거든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결국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드러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영국의 지성이라고 알려졌던 C.S. 루이스 목사님, 이분은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갑자기 나를 화나도록 도발한다고 해서 내가 성질 부리고 화내는 것이 아니다. 원래 내 안에 성질 부리는 존재가 드러났을 뿐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영적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영국의 놀라운 이 지성이었던 C.S. 루이스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원래 성질 부리는 존재가 원래 있었는데, 그죠? 그게 드러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네. 내면에, 그래서 반대로 내면의 분노가 없어진 사람이 있어요. 내면의 분노가 계속해서 치유되어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치유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분노가 없어진 분들이 있어요. 예, 분노가 없어진 사람은요, 누가 무슨 짓을 해도 화가 안 나요. 예, 그럼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나를 열받게 만들고 분노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예, 긍휼한 마음을 품게 돼요. 예. 우리 부부만 봐도 딱 그래요. 웬만한 것에 딱 걸리고, 아유,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계속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웬만한 건 화가 안 납니다, 여러분. 예,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내면의 분노와 짜증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사람은요, 조그만 문제만 만나도 마음의 평안을 확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내면 안에 축적해왔고 쌓아왔던 것들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안타까운 불행한 삶을 계속 살아가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지라도, 예, 실질적인 나의 삶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계속 세월 보내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예, 어두워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얘기죠. 우리 내면이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최고예요. 내면이 건강한 게 최고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과 언어 수준이 그 사람의 내면의 수준이에요. 정확해요. 왜요? 평상시에 쌓았던 것을 내기 때문에. 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네. 따라합시다. 내면 치유를 받고 싶습니다. 죄와 상처를 통해서 더러워졌던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요. 그럼요. 맑은 물로 나타내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다 잊었고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했던,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나를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까지 정결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 이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맛이에요, 여러분들. 심리학에 카타르시스라는 단어, 심리요법이 있어요. 카타르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막 전율을 느끼는 카타르시스. 이게 심리학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가 어떤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 외부에 눌렸던 것이 확 표출되면서 갑자기 막 시원함을 느낀다든지 자유함을 느낀다든지, 그럴 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서상에 또 정신의 안정을 찾는 방법이 바로 카타르시스 요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씻어주는 육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좀 평안함을 얻게 되고 뭔가 좀 시원함을 얻게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너무나도 지극히 얕은 수준의 한계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아무리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뭔가 해결함을 얻고 좀 뭔가 좀 시원함을 얻는다 할지라도 딱 돌아오는 순간 현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얕은 수준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정한 카타르시스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치료로 이루어져요. 예, 하나님의 치료로. 그러니까 진정한 카타르시스를 이야기할 때 의외의 성경 본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성경에서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산상 중에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시죠? 여기서 말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냐? 마음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청결하게 해주시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을 본대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카타르시스를 느끼시기를 소원합니다. 막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막 짜증나고 힘들고 막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막 편안해지고 어느 순간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확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저분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되고, 저분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되고, 저분들이 느꼈던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나도 느끼게 되는, 아멘, 이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팔복. 그 청결이 바로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하나님만의 카타르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으로 인해서 심령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카타르시스래요. 와, 전혀 새로운 말씀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쌓여 있었던 모든 상처들과 죄와 어둠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싹 씻겨 내려가서 영혼의 카타르시스를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영혼의 카타르시스를 체험합시다. 다른 말로 영혼의 정결함이에요. 영혼의 시원함입니다. 영혼의 카타르시스죠. 그런데요, 이게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바로 에스겔서 36장 25절의 말씀인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카타르시스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정결한 물들이 다 뿌려지게 되면 마음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들이 녹아지기를 소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영혼의 카타르시스, 영혼의 정결함을 얻는 과정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주시는 복이 뭐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얘기죠. 특히 마음속에 불순물들을 씻어내는 과정이 뭘까요? 바로 이것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연단과 시련은 바로 뭘까요? 그냥 힘든 과정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씻겨 내려가는 과정이에요. 삶에 있어서 마음의 불순물들이 막 껴있을 수 있겠죠. 영혼의 불순물들이 많이 껴있을 수 있겠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불순물, 영혼의 불순물. 더군다나 한국 땅도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 이 소수민족으로 이민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삶의 불순물과 영혼의 불순물이 더 껴있겠어요. 그 사람의 깊은 내면과 속사정들을 묻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민사회 속에서 본인이 말하기 전까지는. 이게 뭐예요? 다 상처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 건드려봐.
언제든지 독화살을 하나씩 숨기고 살아가는, 예, 다 그 상처, 뭐 자존심 다 싸놓고 살았는데도 누구 하나 걸려봐 뭐예요? 누구 하나 나머지 0.1% 하나 성냥불 하나 붙이면 그냥 안 두겠다는 얘기죠. 뭐예요? 그 한 사람 딱 타겟으로 삼아서 평생 미워하겠다는 뭐예요? 예, 가시가 담겨져 있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99.9%를 쌓아왔던 내가 문제였다는 뜻이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걸 알게 되면 어느 순간 절대적인 영혼의 정결함과 절대적인 영혼의 카타르시스와 절대적인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 영성 훈련, 예배, 신앙생활, 연단 이런 모든 과정들은 결국에 뭘까요? 영혼의 온전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영혼의 정결함을 주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카타르시스를 한번 체험해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인생에 허락된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요,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온전한 영혼의 훈련의 과정들을 견디기 위한 인내가 필요해요. 옆 사람은 우리 더 인내하겠습니다. 더 오래 참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요, 영혼의 정결함과 영혼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반드시 참아야 돼요. 네,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절대적인 영혼의 카타르시스, 평안 인생,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욕의 연단의 필요성들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 시험 받는 걸 좋아하고, 누가 힘든 거 좋아하고, 누가 고난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더 내면과 속사람을 단단하게, 그래서 여전히 다가오는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휘둘리지 않냐는 내면과 속사람이 강건한 삶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일시적인 시련, 연단, 시험, 역경, 어려움들을 겪게도 하시면서 결국에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오시기 위한 하나의 사랑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모든 우리 성도들이 시험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도구들을 얼마든지 동원해서 그 사람을 빚어가시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참 좋겠으나 그러면 평생 교만한 사람으로 살 것 같으니까 때로는 인생의 도구였던 시련이나 역경이나 어려움들을 자꾸 만나게 하시면서 그렇구나, 내 인생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없으면 다 그래도 인생에 다 쓴물단물 매운맛 쓴맛 다 경험하는 그 일반 사람들 그런 걸 다 아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기에 그 해석의 차이예요.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과 계획들과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서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인데요, 그 야고보가 쓴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최초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쌍두마차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환난과 박해와 시련과 시험을 당하고 있어서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만나면서 또 때로는 이런 야고보서를 써서 보내면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냥 믿음이 하고 있는 그냥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어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밝히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의 야고보서 서신을 썼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특정 본문, 오늘 특별히 2절과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야고보는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인생의 시험과 시련은 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에게 전했습니다. 놀라운 역설의 진리죠.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인생의 시험이나 시련이나 역경이나 환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들을 역설적으로 전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한국말에서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뭔가 다르다 이런 말도 쓰고, 그리고 결혼을 해본 사람이 결혼 안 한 사람보다 뭔가 낫다. 그리고 아기를 낳아본 사람이 또 길러본 사람이 뭔가 또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인생의 그런 과정들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인내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세월을 뒤로 가만히 한번 돌이켜 봅시다. 이 시간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면, 이제까지 내가 당했던 시험들, 고난, 어려움들, 그리고 인생이 막 끝난 것과 같은 막 그런 어두컴컴한 내 인생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여러분, 이런 인생의 시험과 고난과 인생의 큰 장벽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 없었더라고 하면 도무지 깨닫지 못했을 소중한 은혜와 경험들이 있어요. 이 고난이 없었으면 도무지 깨닫지 못했을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훈련과 지난한 인내와 오래 참음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깊은 내면 치유를 받지 못했더라고 한다면 이 비밀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끔찍해요. 끔찍해요. 돌이켜보면.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가만히 돌이켜 내 삶을 한번 뒤로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주어지지 않았던 은혜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심지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내면 낼수록 그 영성의 레벨의 수준에 걸맞게 더 강하게 주어지는 내면의 시험도 있어요. 더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이상하게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거꾸로 가는 경험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왜요? 그 레벨의 수준에 맞게 영적인 도전과 시험들을 또 하나님 또 주시거든요. 왜요? 내면의 시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뚫고 한 단계 확 업그레이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내 영혼의 내면에 유익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 때문에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 일도 물론 있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두 가지 뿌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 왜 시험과 시련이 다가오느냐? 그리고 도대체 이 출처가 도대체 근본이 뭐냐? 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미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는 우리의 영을 성장과 성숙에 이르게끔 만들어서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믿으신 분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테스트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요 항상 유익합니다. 항상 유익해요. 근데 정반대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 약화시키면서 영적으로 계속 넘어지게 만들고 꼭 넘어지는 그 사건과 넘어졌던 일에 계속 넘어지게 만드는 어떻게? 사단마귀의 템테이션,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성경에서는 한글에서는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기가 막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항상 유익을 위한 시련만 주시지만 사단마귀는 언제나 인간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유혹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똑같은 시험이라도 하나님께 테스트 잘 받으셔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람 보세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 보실까요?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라고 시험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3번 받고 승리하셔요. 그 다음부터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영적 권위를 갖추십니다. 다윗 한번 보실까요? 성군이시잖아요. 근데 다윗 한번 보세요. 인생 여정 가운데 정욕으로 끌어오르는 정욕, 이거를 절제 못해서, 그리고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어떻게 돼요? 미혹하는 마귀의 시험에 실족해서 엄청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 삼손 보세요. 삼손 민족의 대표자입니다. 육적 쾌락을 쫓느라 여성에게 푹 빠져가지고 마귀의 시험에서 홀랑 넘어지고 맙니다. 물론 그 인생 말년에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명예라도 회복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힘을 공급받아서 뭐 또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것도 나옵니다만은 비참하잖아요. 그거는 비참한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피니시 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참 들었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피니싱 웰 하자는 거거든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웰빙이라는 말만 씁니다만은 여러분은 시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은요, 피니시 웰 합시다.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겪는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인과응보적으로만 해석하는 생각의 습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너무 인과응보적으로만 해석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잘 되는 거야, 이런 착각에 빠져요. 네. 일이 잘 풀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아니요, 기도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인과응보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일이 잘 안 되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많은 경우에 기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안 풀리는 부분도 있어요. 왜요? 우리 내면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연단과 훈련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거든요. 욥이 고난을 막 당할 때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잘못한 게 있겠지. 네가 하나님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무슨 죄를 적겠지. 이게요, 욥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모든 것을 인과응보적으로 막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자식이 힘들게 할 경우에 뭔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지, 뭔가 숨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사람 마음 후벼 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은연중에 젖어 있는 모든 삶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극히 경계해야 돼요. 그 욥의 고난은 뭐예요? 까닭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욥이 무슨 죄를 지었거나 동방의 의인이었거든요. 예. 무슨 죄를 지었거나 숨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이 정말 신뢰만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지 그 믿음을 한번 사단 마귀와 한번 영적으로 대결하시기 위해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욥의 입장에서는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의 잣대나 이런 걸로 함부로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들을 오늘 깨달아야 돼요. 차라리 고통당하는 분들 옆에 가서 같이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내가 기도했으니까 잘 된 거야, 천만의 말씀. 내가 뭔가 죄 지었으니까 안 된 거야, 아니에요. 까다로운 고난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했는데 내가 왜 자녀가 안 되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제가 무슨 큰 죄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가정 문제가 여전히 있었잖아요,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가족이 잘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 보니까 뭔가 죄가 있을 거야. 이게 참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이런 섣부른 인과응보적인 정죄의 생각들이나 내가 당하고 있는 복은 당연한 거고 또 당연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정지하고 잣대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극히 경계해야 될 태도예요. 깨달으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고 당신만의 깊으신 섭리의 차원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예상대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예상대로만 하나님은 가신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런 그런 생각들은 다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고, 아멘.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의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심하게 혹독하게 훈련 연단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시련과 고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욕심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부풀어 오르고, 원망은 원망을 보탤수록 더 분해지고, 아픔은 아픔을 되씹을수록 더 아프며, 집착은 집착할수록 더 찔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우리의 잘난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이 만드는 믿음의 확신함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날질 마지막 재림의 때에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시련과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실 때에 잘 인내하셔서 주님의 칭찬과 아멘 영광과 존귀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일임을 신실하게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꾸준한 소망을 가지고 아멘 감사로 항상 예배에 집중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신뢰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함의 상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함이란 말은 뭘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상태입니다. 주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바로 뭐예요?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온전함의 상태는 다름이 아닌 환경을 넉넉히 초월해서 최대한의 영적인 부요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을 막 가지고 누리고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진리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상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온전함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모든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모든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 옆 사람 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깁시다. 네, 내가 지금 무슨 돈이나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건강이나 외모나 관련 것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다. 분명합니다. 뭘까요? 내 안에 과도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그 과도한 욕심이 나를 괴롭히는 근본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참으로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에 아주 처하기 쉬운 인생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요 이런 환경에 눌리지 않고 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네, 삶을 지배할 수 있는 넉넉한 여러분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빛난 믿음은 각자의 시련의 때에 반짝이는 통찰력과 분별력의 지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에 진짜 우리 빛나는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통찰력이 탁탁 나타납니다. 분별력을 탁탁 발휘하십니다. 이게 지혜예요. 예. 능히 잘 견디는 인내로 드러나야 되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가실 때에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휘둘리지 아니하는 내면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간 온전히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모든 미래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박꽃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 세 가지 나무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대표적인 세 개의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나무는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여기에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면의 강건함을 가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막 전전긍긍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저희는 교회를 다닌다면서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우리보다도 더 못해? 여러분, 이거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딴 데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 하박국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없어도 좀 부족해도 여러분 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든든한 영성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천양반은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즐거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웃을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하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빛이 날 수 있지? 바로 이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몸을 통하여,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보다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순간 세상 욕심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게 되고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너무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은 그때 실언도 주시고 역경도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삶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영적인 본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내면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험과 어려움들을 만나셨을 때에 마음을 싹 비우시고 절대적인 행복과 평안으로 나가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 태생의 기독교인이자 비교 종교학 박사인 라비 제코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인 믿음의 이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모든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고 항상 앞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제자리에 딱딱 맞아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인간의 본성은 우리를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자꾸 밀어내지만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만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결국 헛되지 않아요. 이제까지 잘 인내하며 참아오시고 견뎌오신 여러분, 조금만 더 결코 우리 주님 피할 길 내시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강한 믿음이 있으면 억울함도 잘 이겨내실 것이고요, 강한 믿음이 있으면 답답함도 잘 이겨낼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 내면 안에 남아있는 죄, 상처를 더 드러내시고요, 또 더 성결하게 또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각자에게 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시더라도 온전히 기뻐합시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내면을 연단받고 온전함에 이루셔서 마음의 천국, 삶의 천국,
인생의 천국, 내면의 천국들을 혼연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